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경의 구절을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속에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음을 선언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생명,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참 지성소에서 자신의 그 피를, 새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요? 9장 15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고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는 일하심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을 주님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의 양이 되어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것에서 뭐예요? 더 벗어나는 것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삶을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무엇에 의해서 성취되도록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마귀란 놈이 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뭐예요? 그 주님 빼버리고 거기다 뭐예요? 네가 맘먹은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라고 하면서 써놓고 그렇게 계속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붙여놓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라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이사 간다고 해서 이사 간 집을 보니까 그 집이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그 집이 바로 내가 이사 가는 집이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주님 없이 무엇으로만 해요? 어떤 그 마음으로만,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시크릿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누구 안으로 철저하게 인도해서요,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게 주님 없이 내가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저기 명절 때 그 시골에 갔는데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자기 직원이 그 재산을 모았는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해서 100억을 모았대요. 경찰관이 100억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내하고 이혼하는 일 했대요. 그 100억을 모아놓고 이제는 뭐예요? 사표 딱 쓰고 경찰청에다가 나 더 이상 이제 나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사표 딱 써놓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내하고 이혼. 아니, 돈을 모아가지고 할 일이 이혼하는 일이에요? 그럼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혼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또 에스겔 36장 23절서부터 36절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에다 뭘 두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 거기 보면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그때 그 시마다 주시는 마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주시는 그 본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뭐예요? 사랑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만 사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기록해 주신 마음, 예수님의 그 속에 두신 그 아버지의 법, 그 사랑을 공급하고 나타내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이러셨습니까? 예? 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간음에 잡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뭐라고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럴 우리의 포지션, 우리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마음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하는 마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뭐가 경건의 연습입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봐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사는 연습,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연습,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이 경건의 연습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연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모세가 뭘 보여달라 그래요? 저기 출애굽기 33장 17절서부터 보면 그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래요.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영광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보시죠. 1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모세가 가로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보시죠.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기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저녁 기도할 때 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은혜 줄 자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시작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뭐냐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오늘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그려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사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봐야만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모세는 육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모세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볼 것이다? 내 등은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원하는데 보면 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얼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구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주님의 선한 형상, 이름, 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광 안에 하나님의 선한 형상도 있고 그 이름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지나갈 것이고 지나갈 동안 이 반석에 품었다가 반석 뒤에 숨겼다가 그 지나간 다음에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은 볼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그 은혜가 바로 뭐예요? 이 은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야만 내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신 것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슨, 이 은혜로 살길 원한다면,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반드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누구만 거룩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5절 보시죠. 5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봐봐요. 1절부터 보면은 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제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있을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부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세요. 2절 보시죠.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외식함으로 거룩이 뭐가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입니까? 거룩 이게 거룩입니까? 뭐가 거룩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누구를 보고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예요?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 주님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 약속 없이.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왜? 이거 먹으면 가증한 거야. 이거 먹으면 더러운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것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행하는 것으로. 혼인을 금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육신의 기준으로, 육신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것이 차별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부님을 보면 거룩하다 그러고 수녀님을 보면 아주 고결하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전에 포세식 화장실에 가서 한여름에 뜨거운 때에 가보면 거기에 알을 깐 놈도 있고 아직 못 깐 놈들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놈도 있고 건더기 위에 있는 놈도 있고 항아리를 뻐걱뻐걱 기어오르는 놈도 있고 그 발판 위에 올라왔다가 밟혀서 있는 놈도 있고. 근데 그 놈들이 자기들끼리 보면은 뭐예요? 물통에서 헤엄치는 놈보다는 그래도 덩어리 위에 앉아있는 놈이 낫고, 그 덩어리 위에 앉아있는 놈보다는 뭐예요? 위에 올라와 있는 놈이 더 나아 보이고, 그 놈보다는 이미 알을 까고 난 놈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 놈이 보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 놈이나 빠진 놈이나 위에 있는 놈이나 깐 놈이나 뭐 다 뭐예요?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뭘 금하고 뭘 하지 않고 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뭐예요?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또 그것이 또 뭐예요? 그런가 따라가면서 또 믿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4절 보시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옆 사람 봐봐요.
버릴 뿐이에요?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그 다음 봐봐요. 이게 통과, 이것은 이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으니까 썰렁하잖아요. 자, 보시죠. 5절 보시죠.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해 줄.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 주는데, 이 연습이 바로 무슨 연습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6절 보시죠. 6절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두 번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보고 따르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봐보면요, 7절. 망령되가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무슨 연습을 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보시죠.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확실한 약속.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러고 장차 오는 세상에도 오고, 이 경건에 있는 연습은 반드시 뭐예요? 해야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세요. 9절 보시죠. 9절 봐보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거 잘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경건이, 이 주님을 봐야만 내가 누구 마음 가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가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럼 주님을 보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10절 보시죠. 10절.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이 바로 구원자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사는 연습이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1절 보면,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도록 뭐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똑같네.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무엇을 읽어요? 그러면 경건의 연습은, 주님을 보는 연습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10달 정도 지나면 뭐예요?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엄마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엄마 말도 들어요. 그러죠?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아기가 울기만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자기 배 아파서 난 자기 자식이니까 아는 거예요. 울면은 똥 쌌나 보다. 울면은 오줌 쌌나 보다. 울면은 배고프단다 하면서 다 알잖아요. 엄마는. 그러죠? 아빠는 뭐라 그래요? 얘 우네. 기저귀 갈아주세요. 몰라 아빠는. 엄마는 알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아기가 뭐예요? 아무리 깐난 아이에도 자기의 요구사항을 다 뭐예요?
다 표현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줘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아무리 갓난 아이 같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나가면 주님은 절대로 주님의 수준에서 우리를 너는 왜 아직도 지금 몇 해냐 몇 해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를 꾸짖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주님에게 딱밤 맞아 보신 분 없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우리 수준으로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 수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수준으로 항상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내가 저는 선한 교훈으로 가르침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15절 보시죠. 15절 보면 이제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연습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십시오.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제보다는 더 뭐 해야 돼요? 더 나아져야 돼요. 어제는 개차반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가차반이 돼야 되겠죠? 하나가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가 찬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꾸 뭐예요? 진보하는 모습, 더 나아지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뭐 하는 연습이에요? 자라나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하고 공급한 만큼 주님이 또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주시면은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공급하고 또 주님의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면 또 주신 것을 또 공급하고 계속 공급하고 더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공급하고 이 연습을 계속하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거. 어떻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뭐예요? 그렇게 자라난 자들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자라나야 되느냐? 겨자씨의 비유가 뭐예요? 그 29절이잖아요. 마가복음 4장 29절부터 31절, 29, 30, 31절까지 보면 뭐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일 똥 말똥 조그만 건데 이것을 심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일랑 말랑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는. 그래서 심었어요.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심는 밭이 어떤 밭이에요? 20절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옥토와 같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다 심어야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싹이 나오면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나서 충실한 곡식이 되면 뭐예요? 그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추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추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공급하고 그 양식을 먹고 공급함으로 인해서 나도 자라고 그 사람도 자라고 해서 뭐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거두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에베소 4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진보를, 여러분의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16절 보면은 시작.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일을 잘 살펴 꾸준히 무슨 일을 하라고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요.
그대의 삶과 가르치는 이 일을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다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추수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그 예수의 이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 마음 앞에 무릎 꿇으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10절 11절 보면 뭐예요?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뭐하게 하시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주님의 국률입니다. 모세는 못 봤어요. 모세는 얼굴을 못 봤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봐야 돼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와 경영과 일터, 범사에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우리는 부족한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성취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다 그러고 7절 보시죠. 7절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얼굴에 뭐예요? 그 광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은 돌에 써서 의문으로 죽게 하는 이 의문의 직분에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서. 근데 그 영광은 왜 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왜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무덤도 안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모세 무덤 만들어 놨으면 성지순례 코스 1 뭐예요? 모세의 무덤. 아주 제일 먼저 거기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그렇게 홍해를 갈랐습니다.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르셨지. 근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모세를 바라보는. 그래서 보지 못하도록 모세는 뭐도 안 만들어 놨다고요? 아론의 무덤은 있는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34장 6절 보면은. 왜 그럴까요? 없어질 영광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없어질 것은 보지 못하고 길이 있을 것을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보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보려고 했던 영광과 모세가 본 영광과 우리가 보는 영광은 뭐예요? 달라요. 거기는 등만 받고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살도록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을 믿고 내가 뭐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대로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단 0.001%의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생명과 복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생명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주님이 그대로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 다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길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때만 내가 교회가 되어 살 때만 이 영광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 사는 이 영광은 길이 보고 살 영광이에요. 영원히 이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업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은즉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영광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다음 봐보시죠.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날마다 우리가 봐야 되고 길이 봐야 할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시죠.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누구 안으로 가야 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것은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그 수건을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건을 가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봐야 돼요. 이것은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니까 길이 있을 영광이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모세가 얼굴을 쓰고 가린 것처럼 그렇게 아니한다.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봐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우리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멘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그 은혜로 주님의 이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그냥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인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보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셨던 일이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 다음 보시죠.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우리 마음에 덮었던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덮었던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밝히 보고 밝히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다음 보시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도 다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구약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영광을 날마다 뭐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 사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광을 주님이 우리 어떻게 그럼 이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아요? 4장 6절 보시죠. 4장 6절. 4장 6절 어두운 표준성경으로 봐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그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이 말씀 프로그램이 컴퓨터 속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딱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고 딱 치면은 이것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원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은 공급할까 말까 저것이 하는 것을 봐서 내가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나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상대방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일어나 떠나자 가자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상대방과 관계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지식의 빛이 들어오면 그 마음은 뭐예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비춰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주님이 뭘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에게 그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속이 뒤집어질 때 그냥 누가 내 염장을 지를 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누구를 볼 때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한 보고 뭐라고? 이러면서 이래버리면 이제 뭐예요? 도로 묵이 되었더라. 근데 그러면서도 진보가 나타나요. 계속. 그때는 그것이 후유증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갔다 그러면 그것이 3일 가고 나중에는 뭐예요? 하루 가고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때 버럭 해놓고서는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바로 이제 그것이 그래서 진보가 돼서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뭐 하지 않다 그랬어요? 시건치 않다 그랬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그 있는 만큼 주신 만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급하면 주님이 더 그 공급한 심은 대로 주님이 뭐 해주신가 더 해주시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을 심으면 또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심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너희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너희에게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에게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누구의 마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봐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주신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살면 나도 구원을 받고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삶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57절까지 봐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 보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보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삶을 통해서 사시도록 하는 이 삶, 이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삶을 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생이 아니 영원히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길이 있을 이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사는 이 은혜가, 이 긍휼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